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동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개.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자기 이름 외에 불리는 여러 가지 별명 혹은 호칭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참 많은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만큼 별명이 많은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했고 그와 동시에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 이름을 예수라하라 했고 또한 동시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나사렛 사람, 이스라엘의 임금, 인자, 선지자 혹은 주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노래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약한 자의 강함 등등 수많은 수식어로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별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하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 혹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런 가사와 제목으로 된 찬송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다음날 자기를 향하여 나아오던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또 이튿날, 즉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면이 어린 양과 연결되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탈이라도 쓰고 다니셨을까요?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어깨 위에 무언가가 올려져 있는 것을 그가 보았을까요?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언약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잡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의 시작이시라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2주 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만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은 분명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수많은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둔 구약의 어린 양은 바로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떤 것이었고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죠. 즉 출애굽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아니하시고 몇 가지 여러 과정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죠.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과 더불어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려지지 않고 오직 이집트 사람에게만 이 재앙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예식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자기 집 문 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실 텐데, 이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재앙이 건너뛰게 하신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넘을 월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Passover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을 뛰어넘었습니다. 무엇 덕분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덕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떠올린 어린 양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 보고 그 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나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저희 예수님, 지금 우리가 함께 가고 있을 때에 지금 저기를 걸어가고 계신 저희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면케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케해주는 보배로운 피가 되었습니다. 그 피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건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죄를 감추어 줍니다. 우리 죄를 가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진노를 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니 곧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면케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 피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야기한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유월절 제사에 사용되어야 할 양은 조심스럽게 골라야 할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도 중요하지만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흠도 점이 없는 어린 양이시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준비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사용되기에 가장 적합한 유월절 희생이십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에 사용된 어린 양, 그 피는 장차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흘리실 보배로운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른 많은 날들 가운데에 유월절 전날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떠올린 구약의 어린 양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구약성경 1034쪽 이사야 53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양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어린 양을 떠올린 것입니다. 지금 30살의 젊은 청년 예수께서 자기를 향하여 나오는데
앞으로 이 예수께서 어디론가 끌려가셔서 고난을 받으실 터인데 그 모습이 마치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언한 그 어린 양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끌려가셨습니다.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당하셨죠. 아무 죄가 없고 아무 흠도 없는 그분이 골고다 고난의 길을 오르셨으니 그것은 곧 죽음을 위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마가복음 15장 4절 5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누가복음 23장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6월절 어린 양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를 위해 고난받기 위하여 말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과 이사야가 예언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조금은 부족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뭔가가 더 덧붙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로다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수식어를 덧붙였을까? 레위기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구약성경 172쪽 레위기 16장 21절, 22절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전체를 알아야 되고 또 레위기 16장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잘 몰라도 대충 알죠. 레위기에는 수많은 제사 제도에 관한 규례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제사들 중에 특별히 중요한 제사가 이 16장에 기록된 제사인데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규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특이하고 또 중요한 의식이라고 하면 바로 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하는 일을 합니다.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왜 안수합니까? 목사 안수식을 합니까? 환자를 낫게 하는 안수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한자로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염소는
미리 정해져 있는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이전 번역에 보면 이 광야라는 표현을 무인지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염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흠 없는 염소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손에 의해 안수됨으로 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떠맡게 됩니다. 전가받게 됩니다. 옮겨지게 됩니다. 이 표현을 잘 들으십시오. 나중 설교의 후반부에 연결됩니다. 아무런 죄 없는 염소에게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악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염소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허허벌판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염소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대속죄일의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내몰린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와 같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가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죽임당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염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를 향하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장차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사역, 십자가 사역이 바로 구약시대 대속죄의 염소가 했던 그 역할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레위기 16장에는 염소입니다.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염소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관련해서 연관시킬 때에 출애굽기, 이사야 요것만 이야기하고 이 레위기는 안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 제사에 나오는 모든 희생 제물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구약 제사에서 희생 제물은 양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소나 염소가 사용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6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였으니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쓰는 것이 기본이지만 양이 없으면 염소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희생 제물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비둘기가 사용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염소로다라고 하지 않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한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의 어린 양과 이사야의 어린 양만 아니라 레위기의 염소까지도 다 담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사역이 다 담겨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염소이시기도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희생 제물이 그분을 예표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그림자들의 실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준비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었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희생 제물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예배에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냥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의라는 말은 속격, 소유격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떠올린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죠.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아버지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간다. 그래서 갑니다. 산에 도착합니다.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나무는 있는데 불은 있는데 바쳐야 할 희생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떠올린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이삭을 대신하여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는 제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스스로 우리를 위해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구약의 어린 양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 아무도 어린 양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을 바치기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빈손으로 나와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바치셨으니 이제 다시 우리는 피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는 단번에 이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죽어간 수많은 양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단 한 마리의 양이십니다. 원래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과 어린 양이 서로 하나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제사장이 자기가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면 양이 제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양이시기도 합니다. 신이 자기 몸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 몸을 태우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직분적 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제물로 드려 세상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시는 그분의 직분적 사역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향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내몰렸던 레위기 16장의 염소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시고 참혹한 십자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그리하여 아무도 없는 십자가, 오직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인지경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귀하고 귀하신 구주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신 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께서 낮고 낮은 자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 한낱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출애굽했습니다. 출죄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뿐인데 재앙이 뛰어넘었듯 예수님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롭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재앙을 넘어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속과 칭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께 떠넘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전가시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실 것입니다. 아론이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떠맡긴 것처럼 우리의 어린 양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너희는 죄가 없다 라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광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통 가운데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께 맡길 때에 그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질 때 너무나 힘들고 견딜 수 없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다 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죄가 주님께 옮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이걸 전가라고 하죠. 앞서 이 표현을 유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고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니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이고 이 이신칭의 교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이중전가 교리입니다. 죄는 주님께, 의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레위기 16장의 염소는 우리의 죄만 짊어졌을 뿐 그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시켜주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염소, 양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하신 희생제물이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본질상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하나님이 간주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됨으로 하나님이 너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남기지 말고 다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다 짊어지실 것입니다. 남겨둔 죄는 여러분이 짊어지셔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기리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또 다른 책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가스펠의 가사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어린 양을 찬송해야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나아오시는 것을 보며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는 출애굽기에 게시된, 이사야가 예언한 레위기에 게시된, 창세기에 게시된 그 어린 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알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으니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별명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맡아 광야로 보내지는 어린 양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바로 그 주님을 예표하고 있었음을 알았던 것이죠. 구약에 희생되었던 수십억, 수천억, 아니 셀 수 없이 많이 죽었던 모든 어린 양은 바로 이 한 분 주님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나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곤욕당하셨고 고난당하셨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끌려가셨고 그곳에서 입을 열지 않으시는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물들은 다 죽고 끝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 앉으셨으니 그분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죽임 당하셨으나 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날마다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